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65일차 시작합니다.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드와 그 주변 일대의 부락들을 빼앗았으며 또 모압을 정복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맛 부근에 있는 소바의 하닷 에셀 왕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일대를 다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은 전차 1000대를 빼앗고 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0명을 생포했으며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또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다마스커스의 시리아군 22,000명을 죽이고 다마스커스의 주둔군을 두었다. 그때부터 시리아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셀 왕의 신하들이 사용하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하닷 에셀이 통치하던 성인 디브핫과 군에서 아주 많은 양의 놋도 빼앗아왔다. 후에 솔로몬 왕은 그 놋을 녹여 그것으로 성전의 물탱크와 기둥과 여러가지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하닷 에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냈다. 이것은 하닷 에셀과 도우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을 선물로 보냈다. 다윗 왕은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은 금, 은과 함께 이 선물들도 여호와께 바쳤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의 전 지역에 주둔군을 두었으므로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당시 그의 군대 총사령관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었고 그의 역사관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으며 제사장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었다. 그리고 궁중서기관은 샤워사였으며 그의 경호대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고 궁중자문관은 그의 아들들이었다. 역대상 19장.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조의를 포하려고 하눈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 땅에 도착했을 때 하눈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동태를 살펴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여기에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스른 줄 알고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서 전차와 마병을 고용하기 위해 은 34톤을 주고 전차 32,000대를 빌렸으며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 지원도 받았다. 이들은 하눈 왕이 여러 성에서 징병한 암몬군과 합세하여 메드바에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취하였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요압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보내 그들을 치도록 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들의 성문 앞에 포진하고
그들을 도우러 온 외국 용병들은 들에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적군이 자기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과 맞서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과 대치하도록 하였다. 그러고서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시리아 군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자, 힘을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자.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시리아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군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에게 패한 것을 알고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방에서 추가 병력을 모아 하닷 에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소박의 지휘를 받았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리아 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리아 군은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은 시리아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총사령관인 소박도 죽였다. 그리고 하닷 에셀에게 예속된 왕들은 시리아 군이 패한 것을 보고 다윗에게 항복하여 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시리아 사람이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봄철이 되었을 때 요압은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땅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군이 라빠성을 쳐서 함락시키자 다윗은 현지에 가서 보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썼다. 그 왕관은 보석을 박은 금 면류관으로 그 무게가 약 34kg이나 되었다. 다윗은 또 그 성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어 강제로 톱질과 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으며 암몬 사람의 다른 모든 성에도 이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과 그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브게가 십베라는 거인을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하고 말았다. 블레셋 사람과 또 한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굵었다. 가드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적군 가운데 양쪽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가진 거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상의 세 사람들은 가드의 거인들이었으나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모두 죽고 말았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과 다른 군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한다고 해도 그들이 모두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인구조사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110만 명이었으며 유다에서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에 불만을 느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인구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예언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3가지 일을 제시하겠다. 너는 그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갓은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물었다.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3년간의 기근을 택하시겠습니까? 왕의 대적에서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의 칼날로 왕을 치시고 왕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사망으로 휩쓰는 3일 동안의 재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호와께 대답할 말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입장이 정말 난처하게 되었소.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는 않소.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벌하게 하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시기 위해 천사를 보냈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칼을 빼어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였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여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 불쌍한 백성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은 살려주소서.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갓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갔다. 그때 오르난은 내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는 몸을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네 아들들은 그 천사를 보고 달아나 숨어버렸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그는 왕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 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값은 충분히 주겠다.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 이 타작 마당을 가지십시오. 대왕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소가 있고 재물을 태워 울 땔감으로 타작하는 기구가 있으며 또 곡식으로 드릴 소재로는 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주고 이 타작 마당을 사겠다. 내가 너의 것을 거저 얻어 여호와께 드릴 수는 없다. 나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타작 마당의 값으로 금 약 7kg을 주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에게 응답하셨으며 천사에게 칼을 거두어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 언덕에 있었으나 다윗이 감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가 가진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역대상 22장.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쌓을 곳이구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으며 그는 또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과 많은 놋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교섭하여 백향목도 수없이 실어왔다. 그러고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우아하고 장엄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그 기초 작업은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해 놓았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전쟁을 많이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그를 지켜 그에게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 될 것이며 나는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내 아들아,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그분의 모든 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만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모든 법과 명령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금 3,400톤과 34,000톤을 모아 두었으며 이 밖에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철과 놋을 준비해 두었고 또 목재와 돌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너는 더 많은 것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너에게는 석수와 목수와 그리고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수많은 기능공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일에 착수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와 여러분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의 성소를 건축하여 여호와의 법궤와 그 밖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그 안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때 다윗이 소집한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의 남자들로 모두 38,000명이었다. 다윗은 그 중에서 24,000명은 성전 업무를 맡아 보게 하고 6,000명은
사무관과 재판관으로 4,000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은 그들을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을 따서 게르손 계열, 고앗 계열, 무라리 계열로 나누었다. 게르손 계열은 다시 라단파와 시므이파로 나뉘었는데 라단의 아들 여히엘, 세담, 요엘이었으며 또 라단의 자손 중에는 슬로못, 하시엘, 하란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라단파의 족장들이었다.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브리아였으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통상 한 집안으로 취급되었다. 이들은 모두 시므이파의 족장들이었다. 고앗 계열은 아므람파, 이스알파, 헤브론파, 우시엘파로 나뉘었다.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였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백성들의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단순히 레위 지파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으며 게르솜 집안의 족장은 스부엘이었고 엘리에셀 집안의 족장은 르아바였다. 엘리에셀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나 그의 아들 르아비아에게는 자녀들이 많았다. 이스알의 아들은 그 집안의 족장인 슬로밋이었으며 헤브론의 아들은 그 집안의 족장인 여리야, 아마랴, 야하시엘, 여가무함이었다. 그리고 우시엘의 아들은 그 집안의 족장인 미가와 이시야였다. 무라리 계열은 마을리파와 무시파로 나뉘었으며 마을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였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죽었고 그의 딸들은 기스의 아들인 그의 사촌들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이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의 후손들로서 각 계열과 파와 집안별로 조사된 20세 이상의 족장들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항상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더 이상 성막과 그 기구들을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마지막 지시에 따라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레위 사람들의 업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돕고 또 성전을 관리하며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도와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차림상의 빵과 곡식 제물에 쓰는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와 구워서 만든 제물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를 준비하고 또 성전 제물을 달아보고 제기도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의 모든 명절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성막과 성소를 돌보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다. 역대상 24장.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름을 따서 엘르아살 계통과 이다말 계통으로 나누어졌다.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의 아들이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죽었고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 다윗 왕은 엘르아살 계통을 대표하는 사독과 이다말 계통을 대표하는 아히멜렉과 상의하여 아론의 자손들을 그들의 직무에 따라 여러 반으로 분류하였다. 엘르아살의 자손들은 16반으로 조직되고 이다말의 자손들은 8반으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
집안의 족장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유능한 인재들이 엘르아살 계통에도 있고 이다말 계통에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맡았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은 차례대로 제비를 뽑았으며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인 서기관 스마야는 제비 뽑힌 순서대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 집안의 족장들과 레위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비는 가족 단위로 뽑았는데 제비가 뽑힌 순서대로 반장의 이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스오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야민. 일곱째, 하코스. 여덟째, 아비야. 아홉째, 예수아. 열째, 스가냐. 열한째, 엘리아십. 열두째, 야김. 열셋째, 훗바. 열넷째, 예세브합. 열다섯째, 빌가. 열여섯째, 임멜. 열일곱째, 헤실. 열여덟째, 핫비세스. 열아홉째, 브다히야. 스물째, 여헤스겔. 스물한째, 야긴. 스물두째, 가물. 스물셋째, 들라야.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였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통해 명령하신 규정대로 성전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밖에 레위 자손 중에서 제비를 뽑힌 사람들은 아므람의 아들 수바엘, 수바엘의 아들 예드야, 르아비아의 장남 이시야, 이스알의 아들 슬로밋, 슬로밋의 아들 야핫, 헤브론의 장남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함, 우시엘의 아들 미가, 미가의 아들 사밀,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인 마흘리와 무시, 야하시아의 아들 분호, 야하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 마흘리의 아들로서 자식이 없었던 엘르아살,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 그리고 무시의 아들인 마흘리, 에델, 여리못이었다. 이들은 모두 등록된 레위 집안의 자손들로서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임무를 맡기 위해 나이와 신분에 구별 없이 제비를 뽑았는데 이때에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집안의 족장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65일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